구약 성경의 구조에 나타난 구원 계시, 제사장, 왕,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대표입니까? 이 레위기의 모세오경에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 신명기 이 제사장, 제물, 언약,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모세오경의 제사장, 제물, 언약, 절기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면 레위기를 보려고 하면 레위기 해설서 시브리스를 꼭 공부해야 되죠. 또 복음서도 이런 공부해야 돼요. 역사서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이 시편의 저자라 할 수 있죠. 모든 시편에 그게 뭐 모세의 기도, 모세가 쓴 시편 90편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편입니다. 다윗의 길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지키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진정한 왕 노릇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왕 다윗의 길.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왕의 개성. 이걸 이야기하면은 옛적 길, 선한 길, 복음을 보수했느냐, 복음을 떠나 타협을 했느냐,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왕 노릇의 마음도 다윗은 주님의 마음,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그게 진짜 왕 노릇이잖아요. 이게 사울과 여로보암을 보면 사울은 오직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수단 방편으로 삼아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열 왕들과 일반 이방 나라 왕들과 똑같은 왕이잖아요. 군림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과 같은 그런 왕노릇을 처음에 꿈꾸잖아요. 그게 왕노릇이 아니다.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노릇. 다윗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게 진정한 왕노릇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이것이 큰 자고 왕노릇 하는 자다. 맞죠? 그게 진짜 왕노릇이다. 그걸 뭐 1000년 동안 뭐 남위의 어떤 군림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문자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왕노릇, 다윗과 같은 왕노릇. 이 선지자는 이 왕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그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왕을 책망하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그래서 이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항상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모세오경에 제사장이 되며 제물이 되며 제단이 되며 그 복음 제사장으로서의 참된 제사장이 될 것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 참된 제물, 참된 왕이시며 참된 선지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이 말은 땅의 임금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왕같은, 다윗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이걸 가리키는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도 선지자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이시듯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저 흑암의 근시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 다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구조의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뿌리의 붙이, 이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은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저는 이 신약 성경, 다시 이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지난주 오후에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구약시대 때 그 비밀로 감춰졌던 그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실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나타났으니,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개혁할 때가 되었으니, 예표와 그림대로 말씀했던 이제 실체로 실상이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죠. 사망을 패하시니 부활하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아침 맥주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어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는 잠 못 자고 뭐 어떡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걸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렵담을 얻는 길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안 되겠어요? 복음으로서. 그래서 복음이 뭐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분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공생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6월절이 이런저런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내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그 이것이 여기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으로서,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긍휼,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 여기 이 생명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생명이란 말은 흑암의 근세 사망으로 끌려가던 자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공정근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근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생명이죠. 생명. 여기 이 생명이란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철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게 이게 첫째 부활로서의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뭐로서?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 나타났어요. 이게 이 복음을 전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죠?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음 연구하고 살피는 데는 관심. 소고기 사진도 하면 오늘 오후에도 뭐 선거 대선에 모이라 아이 하면 다 모일 텐데, 여기 구석서 공부하는데 여기 모이라 그러니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 고난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춰진 것은 이제는 그의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가르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게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사도들에게 드러내 주신 거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함을 이 사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나타내셨고 12사도에게 나타내셨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었죠. 그죠?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 그 복음을 보다 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중간에 아브라함 언약 중에 노아 언약이 있죠. 노아가 방주에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리면서 뭘 잡았습니까? 부정결한 짐승을 잡았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음악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흠없는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한 가문으로 부르셔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윗 때까지. 그 중간에 모세 언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도 창세기보다 더 점진적인 계시로 출애굽기가 얼마나 좀 다윗까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자손의 어떠한 방도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십자가 전부 모리아산의 번제로 내어주는 그걸 통해 대속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도로 살아나야 되는구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그 자손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구나. 아브라함이 주신 이 메시아 은혜를 믿음으로 다윗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더 점진적으로 해서 이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참여하는구나.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구나. 그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 이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 언약. 내 시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여자가 누구를 여자라 그래요? 원복음을 듣고 믿은 구약 교회를 여자라 그래요. 그 구약 교회가 복음으로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자예요. 구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 그 구약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때를 보죠.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낳았다는 말은 여자가 안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여자가 낳았지만 이걸 문자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령한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뱀은 불신자를 의미해고, 여자는 원복음을 듣고 믿은 구약 교회를 여자라고 하고, 뱀은 종신토록 네가 흙을 넣는데 배로 땅에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뱀을 복음을 거역한 가인 같은 사람, 땅에 지청과 욕심을 자기 배를 위해 하는 사람, 그걸 뱀이라 그래요. 뱀과 여자와의 관계는 둘이 적대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가장 가까이서 구약교회가 기다렸던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보다 세운 요한이 크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여자의 후손이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성취를 바라보고 믿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구원에서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두 가지 의도, 큰 의도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조창섭 선생님 계신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주 그래도 네이버에 보니까 조창섭 치니까 그 창고등학교 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으로 등록이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가르칠 때 제가 질문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나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창고등학교 3년 동안 이래 다니면서 공부는 진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 재수했는데 근데 그때 성경 말씀 배운 거는요 다 기억이 나더라고. 나중에 CC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순장이 그 최영택 장로님 누구보다 잘 알아듣는다고 내를 칭찬을 많이 하던데, 그게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성경은 다 생각이 나더라고. 희한하게 다른 건 농띠를 쳤는데 교회도 잘 안 다녔지만 성경 말씀은 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왜 이스라엘 택했나 그분이 설명을 할 때 사과를 하나 딱 가지고 어디만 칼을 요 사과를 먹기 위해서 칼을 어디에 대야 돼요? 여 대든 저 대든 누구 마음입니까? 하느님 주권이다. 그런데 요게 되는 것은 요만 몰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몰라가는 거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얻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육신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구세주가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셨으니 한 민족을 택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그 민족을 국가 이스라엘로 계속 집중적으로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택했다. 그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육적으로 먼저 택감을 받는 겁니까? 창세전에 택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목사들로 태어났다고, 장로아들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도 구약 성경에 믿음 좋은 아버지 만났다고 다 자녀들이 훌륭합니까? 어긋나는 자식도 많습니까? 사무엘 아들들도 그렇고, 그죠? 요시야 아들들도 그렇죠. 근데 므낫세 손자 아몬, 요시야죠. 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전대 후문의 악한 왕이죠. 그 아들 아몬은 너무 악해가 빨리 죽어붙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진짜 선한 왕이 되잖아요.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있구나. 유대인들 중에 택한 백성,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이 예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바울이 얼마나 고민해서 로마서 9장이, 그래서 로마서들이 참 1에서 8장까지 하나님 행해 주신 일을 강력하게 증거하죠. 그죠? 이걸 깨달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전해보니까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걸 바울이 하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혈육적으로 다 유대인이라고 택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 예정된 사람이 있더라.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에서 8장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예정의 은혜, 창세전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 예정 교리가 아니면 예정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경고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성화의 삶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야고보서도 그냥 야고보서로 가면 됩니까? 로마서를 전제한 야고보서가 되어야 됩니까? 로마서가 전제된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야, 이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조 왕조실록 이것도 그걸 뭐라 그러면 사관문이라고 합니다. 사관부 이 왕조실록이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적어야 되잖아, 그죠? 이 구약 성경을 점 하나 찍고 하는 이거 얼마나 신경 쓰. 이거 전에 성경론 이거 배우니까 야 이게 보통 전해준 말씀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을 전수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뿌리가 없잖아. 뿌리가, 그죠? 이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야 이렇게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행해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은혜, 큰 은혜가 뭔가, 이 부분 참 같이 이래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 보십시오.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출애굽과 출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겠죠. 예?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이사야, 우리가 이제 구약성이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이사야 12장 여호와를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신약교회에 구속 성취잖아,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라는 것,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력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가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가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덮으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게 구속 성취의 복음이잖아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면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덮개를 제하려고 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를 기다리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시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이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 성령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신약시대에 행해주신 가장 큰 일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정말 중요한 요점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구속의 성취 복음이 이루어져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도 내주하는 성령은 안 되죠. 그죠?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의 이런 그늘 아래에서는 살 수 있지만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에서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이 구절도 자꾸 새겨야 돼요. 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십자가로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 평안을 가져다는 이 복음. 또 오셔서, 이 말은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걸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유대인도 믿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믿고 이방인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오직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다. 이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 행해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구속을 성취하신 이유, 구속의 은혜를 기록하도록 성령을 주셔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해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물과 성령, 물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이게 신약교회에서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라면 구약교회에서 구속 성취에 해당되는 그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을 1에서 9가지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냥 육적으로 끄집어내는 이 일이 그 일이라면 1에서 9가지 재앙이 다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합니까? 한 방으로 이래 끝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난제 중에 난제인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에서 9가지 재앙은 한 가지 표징, 6월절 어린 양의 대속 죽음, 무슬죽 문인방의 발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이 큰 은혜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이라면 출바벨론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출바벨론은 뭘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했죠, 그죠?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처음에는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원리가 이러하였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함을 받은 그 백성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습니까? 구약 교회에 해당되는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죠, 그죠? 자,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10편 87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중심, 핵심, 중심과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맞죠, 그죠? 근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기복주의 기독교로 돌아섰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 갚았죠.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굴복했죠, 그죠? 그러면 그 땅에 존재 기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발로 차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라의 가나안 땅의 본 자손들이 재앙이 간증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차별 금지법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짓하고 온갖 짓 다 있죠. 그 백성들의 재앙이 간증함으로 확 토해내붙죠, 그죠? 그 토해낸 그 자리에 속량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나면서, 모세가 이 세상 떠나면서 언제나 항상 평생의 성경책을 입혀두고 읽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신명기 28장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고,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토해내 붙는다 그랬죠.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지청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쪽으로 가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을 토해내붙죠. 그게 아수르한테 망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맞죠? 그거 보고도 130년간의 유예 기간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마저 요시야 사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를수록 더 대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확 토해내붙죠. 뭘 부려서 그래요? 심장, 중심,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토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해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 맞죠?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 있죠, 그죠? 그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토해낸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상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죠. 말씀을 떠나면 저 멀리 포로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상 8장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며 악을 행하여 반역하며 악을 지었는데, 이 악이 무엇이 악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거역하는 게 악이 아닙니까? 메시아 언약 옛적 길 선한 길을 무시하는 게 이게 악 맞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마음과 주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 이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수하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랬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내가 바빌론 학문을 공부하고 배우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빌론 포로로 돌아올려왔다. 다시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다른 친구들 술 먹고 장난치고 놀 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수하니까,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드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그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다니엘의 친구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뭘 짓습니까? 그 터에 성전을 짓죠. 에스라 3장 3절에, 그죠?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책에 족보책에 이름이 기록 없는 사람은 제사 못 드리도록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게 참석하니까 너는 우리하고 안 된다. 메시아 언약을 너는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같이, 종교다원주의자잖아. 종교다원주의 너하고는 안 된다. 복음을 보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겉면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래서 성전 있는 쪽을 향했다. 이 말은 대표적으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나서 2장 4절에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어둠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 성전이 어느 쪽인지 뱃속에서 알아요, 몰라요?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란 말은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옛적 길 선한 길,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
나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있구나. 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나를 토해내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뭘 바라본다고요? 회개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비로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십자가 복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나 예배나 이게 가장 중심은 정성이나 열성이 아니고 복음을 의뢰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의뢰하라. 그래서 다니엘도 뜻을 정한 것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졌는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뭐냐? 나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전부 다니엘의 마음속에 큰 심령의 평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도 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저쪽이 막 6대3 이래 되는 거 봤어요. 그거 보다가 주님 맡깁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니까 딱 내가 깨야 될 시간 2시 반에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역전됐다 소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쁘던데.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항상 기뻐요. 감사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의뢰하고 또 의뢰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성전은 그 이름을 두시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의뢰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빼놓고 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생기가 더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생기, 성령, 줄 바벨론은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거에 대한 예표로. 줄 애굽은 구속 성취라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라오디게아 교회.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돼가지고 속으로 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막 심장이 상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디도가 와서 저분들이요 바울 목사님 사도님께서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길에 막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죠. 고린도 후서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복음을 떠나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얼마나 분해하면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구나. 신천지한테 내가 속다니 얼마나 분해하면 종교다원주의한테 속았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걸 듣고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게 고린도후서 내용 2에서 7장까지 그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 이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무덤 속에서 나오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리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 다 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고 이 복음 안에서 아리움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맡은 달란트 안에서
그런 차원에서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씀이 가지는 이 두 가지 큰 보러 귀한 다니엘서 1장 8절,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뢰하고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기도했다, 그런 뜻이고, 열왕기상 8장 47절은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령한 의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뢰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기도하거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그 요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향한다. 그리고 말씀에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1절, 28절이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을 위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한 구원 계시를 말씀하는 이 요엘서 2장 21절, 28절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이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 민수기 19장에 정결한 물 만드는 법,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붉은 암송아지, 깨끗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흐르는 물에 담가서 정결하게 만드는 물, 예수님의 구속 성취에 해당되어 있는 그 물을 우슬초에 담가서 이걸 뿌려주는 게, 이게 누가 뿌려줘요? 성령이 뿌려주는 거죠. 성령이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생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약속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네, 질문하십시오.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기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제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자의 이제 후손이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나 여자의 후손이나 세례 요한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걸 이제 조금 더 여자가 낳은 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그게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로 이렇게 하면 이 계시록 12장 이야기는 알죠? 계시록 12장 이야기. 먼저 이걸 계시록부터 먼저 한번 보면은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해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여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구약 교회 12지파의 멜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여기서 이 여자가
구약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구약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오직 구약 교회 계통을 따라오는 분은 맞죠.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을 또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맞죠? 그 여자들은 구약교회니까 구약교회는 뭘 증거해 주겠어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전해 주겠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포함이 되겠죠. 세례 요한도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그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 포함된다면 여자의 후손을 믿은 구약 교회가 여자의 후손을 또 전해줬겠죠. 그 여자의 후손의 구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 세례 요한이다. 구약 교회가 전해준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네. 복음이 이제 복음이 이해가 좀 덜 되고 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건 이해돼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자, 여자의 후손. 여자가 구약 교회로 봐야 되죠. 일단은 구약 교회는 여자의 후손을 듣고 믿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또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중에 그 교회의 신부로 또 이야기해요. 신부니까 여자로 그죠? 근데 그 여자도 아담도 누구를 증거해 주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겠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줬을 때 가인과 아벨 중에 듣고 믿은 사람이 아벨이죠. 그게 구약교회 최초의 구약교회인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벨이 되겠죠. 그 아벨 계통을 따라 이어져 온 사람 마지막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가장 큰 자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비교적인 그렇지만 우리는 더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세례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바울 신약 시대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다 반드시 되리란 말은 이것을 이루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이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으로 그 구절을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